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 벌써 한 1년 다 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벳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생애의 시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이때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라고 말할 때 이때를 마태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상황과 연관을 시키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 의해 체포가 되고 감금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좀 살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 요단강을 따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명령하던 그 유대 광야까지 내려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뭘 하셨는지 우리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유대 광야 쪽에 계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체포가 되고 잡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십니다. 이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는데 왜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이렇게 말하냐면, 열두 부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열두 부족에게 가나안 땅이 분할되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있는 이제 땅들을 그 물려받은 이제 12지파 중에 지파가 이 납달리이고요. 그 납달리 옆에 스불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두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의 최고의 해상 도시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무역로이고, 또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쪽에는 무역이나 또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다른 이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역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이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을 주는 빛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었고 요한이 잡히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헬라 이름이고 시몬이 이제 히브리어니까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있는 거죠. 제 이름이 영어로는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한국말로는 김경웅인데 이제 두 이름을 동시에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이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라는 말과 시몬이라는 말을 동시에 붙이는 것은 그만큼 아마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제 또 다른 두 형제인데 아버지가 세베대인 거죠. 왜냐하면 세베대 아들 이렇게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또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물을 버려뒀다 또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직업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특별히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들의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아버지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아이가 어떤 부류의 또 어떤 삶을 살지가 이미 다 결정되어지는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배와 아버지를 떠나서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놔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선택에 있어서 명확함을 이 버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삼중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 근데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당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니면 이제 신망이 있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뭐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든지 또 이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분을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명성이 있는 이들 또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이들이 이렇게 동네에 들어왔을 때에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도 사실은 다 회당을 통해서 전도되어졌고 또 그 회당에는 이제 그 이제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입문을 하길 원하거나 입문한 사람들도 같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 또한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실은 랍비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회당에 초대받아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명성이 갈릴리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밑에 이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천국이 사실은 자유와 고침과 나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진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고치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러 오고 또 이제 필요한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보다는 권능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특별히 갈릴리 동쪽과 이제 남쪽에 폼페이우스죠. 폼페이우스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10개의 전략적인 요충지의 도시를 세워서 그 10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데가볼리라는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어서 이방 민족들 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거라사여서 이제 그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도 이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들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들의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납달리 스불론 지역에라고 이야기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이 지역에 또 이제 전체로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이제 해변으로 가는 길인 거죠. 이렇게 두로 쪽으로 가는 길들이 있는데 이 영역을 다 이야기하면 사실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도 속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내륙에 있지만은 이제 그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셨다라는 것이고 나사렛이 이쯤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라사라고 하는 데가볼리의 이제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사역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구해서 이제 올려봅니다. 매일 성경 묵상에 나와 있는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이주하십니다.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자유,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는 왕이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소외된 땅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유대가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차별 없고 경계 없는 주님의 구원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또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머물고 떠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요한의 것과 같습니다. 메신저가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이 요구한 회개는 죄의 자백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회개는 인생을 건 버림과 따름을 촉구합니다. 자백은 절반의 회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를 온전히 따를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은 은혜였기에 그들은 버림이 가능했고 그 버림이 있었기에 따름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믿고 버리고 따르는 것이 잘 안 될 때에
나를 부르신 은혜와 나를 빚어 가실 손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치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역동적인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전해졌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르침과 이적의 목적은 지적인 만족이나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고 따라 행동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제 일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하루를 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지식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